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5장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역시 엘리후가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것의 한 부분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보편적인 예를 통해서 욥의 특수한 경우에 그것을 조명해서 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나 엘리후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는 문제는 어떤 특수성은 어떤 보편성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특수한 관계는 보편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보편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욥기 속에서 보편적인 것이 욥과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즉 오늘 주시는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학대를 받고 또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면서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도움을 부르짖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거나 힘에 눌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고,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즉 이 말은 어두울 때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밤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희망을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 즉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다.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짐승이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학대를 받으면서 부르짖고 군주의 힘에 눌려서 소리를 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엘리후의 입장은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설명한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것을 악인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고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욥처럼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대답하는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진실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된 것에 대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헛된 것, 거짓된 것, 이것에 대해서, 즉 이것은 탄원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 부르짖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가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함으로써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듣지 않고 전능자가 돌보지 않는 어떤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에 그 욥의 문제가 있다, 욥이 잘못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뵐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욥과 같은 사람, 자기 주장만 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느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아직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이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14, 15, 16절에서 엘리후는 욥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어떤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생명,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조차도 헛되이 입을 열고 지식 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엘리후는 욥이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봐주시고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서 입을 여는데, 근데 그 입을 열 때 거짓을 말하는 것,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셔야만 그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부터 16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정해놓은 대답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모든 경우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갖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